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3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다시 사사기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오늘은 이 사사기 16장을 보게 되는데, 사사기 16장에서는 삼손이 죽습니다. 삼손이 죽기까지의 이제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오늘 본문의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16장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이제 기생을 만나서 이제 그와 관계를 했다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뭐냐면 가사라는 곳에 가서 기생을 만났다라는 거죠. 이 가사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지에서요, 여러분 60km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60km가요 굉장히 먼 거리요. 왜냐면 여기서 60km 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천안이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 공주나 이런 데는 60km도 안 가요. 그러니까 60km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 굳이 삼손이요 거기에 기가 막힌 경국지색의 미인이 있댄다 이래갖고 60km를 막 뚜벅뚜벅 블레셋 땅으로 걸어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2절에 보면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작은 태양, 이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작은 태양을요 언제 죽이겠대? 태양이 떠오르는 그 새벽에 죽이겠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이 가사 사람들이 특별히 이 암살단을 꾸려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갑자기 밤중에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요,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 가사 사람들이요 성문에 매복해 있었는데, 삼손이 뭐합니까? 성문 앞에 가갖고 이 문을 뜯고 이 문설주와 이 빗장까지 다 뜯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몰래 뭘 한 게 아니라 여기에 이 가사의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다 모여 있는데, 그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그들을 다 패퇴시키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성문을 뜯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문 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면은 우리나라도 성문이요 뭐 이만하잖아요. 여러분, 그 성문을요 들고 간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성문을 뜯었대, 그 빗장도 뜯었대요. 그 다음에 막 이 문설주도 뜯어갖고 성문의 틀을 다 뜯어갖고 가는 거야. 이게요 말이 그냥 성문을 뜯어갔다지, 실은 삼손이요 엄청난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헤브론으로 가는데, 헤브론은 이 가사에서요 삼손이 간 만큼 돌아오는 거야. 62km를 가서 돌아오는 거야.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요, 그 당시에는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성문이 뭐예요? 성문이 한 도시를 대표하는 이 가장 특별한 장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 그 주변의 그 시대의 나라들이 다 그랬지만 도시국가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5개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있는데, 그 5개의 중심 되는 도시 중에 하나를요 삼손이요 완전 박살을 내고 온 거예요. 그 도시의 자존심을요 바닥까지 쳐박아 놓고 온 거죠. 이 일이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냐면, 삼손이 나중에 눈이 뽑히고요 이 맷돌을 돌리잖아요. 그 장소가 가사예요, 가사.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삼손이 그 성문을 뽑아서 헤브론으로 가져가요.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들어올 때요, 누구에게 주어진 땅이냐면요, 이 갈렙이 정복한 땅이 헤브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에서는요, 이 블레셋을 화나게 했다고 해서요 유다 사람들 3,000명이 모여갖고요 삼손을 잡아다가 넘겨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삼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블레셋의 가장 강한 성 중에 하나의 성문을 다 뽑아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블레셋의 통치가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블레셋은 멸망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기는 증표로 삼손이 들고 왔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갑갑한 문제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요 우리가요 스스로 아무리 고민해봤자 이 문제의 해결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막 이제 이사할 때 보면은, 제가 이제 이사했을 때 이 사람들이요 궁금한 게 되게 많아. 뭐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아무튼 별의별 궁금한 게요 굉장히 많아요. 별의별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그 궁금한 내용들을요 자기들끼리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 제일 확실한 건 뭐예요? 이 정말 그 해당하는 거기에 기관에 여기에 전화해서 물어보든지 찾아가든지, 그래서 직접 답을 듣고 오는 게 제일 확실해. 누구는 이렇더라, 누구는 저렇더라. 아무도 전화해 볼 생각 안 하고, 아무도 가서 확인해 볼 생각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니까요. 가장 확실한 건 뭐예요?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끼리요 이거 해결하려고 이거 저거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문제를 끌고 나가는 것, 그게 제일 확실하다라는 것, 그게 제일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삼손이 이 소래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이 지역이요, 여기는 유대도 아니고 블레셋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와 블레셋 사이에 위치한 그냥 서로 그냥 섞여서 살던 그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소래골짜기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최상의 포도나무, 최고의 포도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들릴라는 매달려 있는 먹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의 포도나무가 있는 곳에 매달려 있는 먹이,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먹이가 들릴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가서, 야, 삼손이 어떻게 큰 힘이 있는지 그거 알아봐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겠다라고 해요. 블레셋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의 도시연합 국가거든요. 은 1,100개를 각각 주겠다면 은 5,500개를 주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으로 환산해서 얼마일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지금으로 환산을 해도, 그때로 생각을 해도 이 은 5,500개면 아무튼 간에 엄청난 재화를 주겠다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16장 6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 회유가 계속 들어오는데 삼손이 계속 거짓말을 하죠. 사실은 막 이러면서요 계속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삼손이 뭐합니까? 그 진실을 말해요. 내 머리가 밀리면은 나는 힘을 내지 못한다. 그런데 결국에는 16장 20절에 보시면요, 이 삼손이요 잠을 자고 있는데 이 들릴라가 막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이러니까 삼손이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라 이랬는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삼손이요 머리를 밀어갖고 힘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요, 이 사람의 어떤 특별함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지, 이 사람이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요 하나님이요 거기에 기대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은혜를 나눴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은 뭐라고 했어요? 먹다 죽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삼손에게도요 맡겨진 사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을 삼손이요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성경을 보면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리고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머리가 다시 자라는데 중요한 건 머리가 자라면서요, 힘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힘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요, 마치 세상이 보기에는 야, 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저 예수가 저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봐라.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영원한 생명의 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16장 23절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고 하면서요, 자기들끼리 모여서요,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합니다. 왜냐면은 고대의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의 다곤 신이 누구를 이긴 거예요? 이 여호와를 이긴 거예요. 하나님을 이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나서 잔치를 하는 거야. 이 16장 24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이는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평가하는 삼손은요,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이는 원수야. 근데요, 이 유대인들의 평가는 어때요? 우리의 평안을 방해하는 이 미꾸라지 같은 존재가 뭐예요? 삼손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삼손을 잡아다 블레셋에 바치려고 했잖아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 자기들의 신 덕분에 삼손을 잡았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해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 거야. 삼손을 그렇게 가만히만 내비뒀어도 어때요? 중간이면 중간은 가는 건데 오히려 이 삼손을요, 같은 동족이 밀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보시면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렸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우고 제주를 부리는데 블레셋 모든 방백, 그 5개 도시국가 연합체의 모든 지도자들이 거기에 있는 거야.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 되었대요. 수천 명이 모인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 리더들이 다 모인 그 상황에서요, 16장 28절에 삼손이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시고. 삼손이 기도하는 거예요. 눈 뽑힌 장님이여 여기 매달려 갖고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걸 보고요, 얼마나 비웃었겠냐고요. 저놈이 저거 눈도 뽑히고 힘도 다 잃어버린 놈이 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제주나 부려라 이놈아, 막 이러면서 삼손을요,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근데요, 삼손이요,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두 기둥 가운데 하나를요, 그렇게 손으로 의지하고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혔더니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블레셋의 모든 엘리트 지도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한날 한시에 거기서 다 목숨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요, 삼손이요, 포로로 잡히고 눈이 뽑혔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이후에 삼손이요, 이 같은 동족이 오히려 삼손을 팔아 넘기려고 했는데 16장 31절에 보면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라는 건 뭐예요? 그 지파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슬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해요? 블레셋 사람들 무서워서요, 거기로는요 발걸음도 못하던 이들이요 가서 삼손의 시신을 수습해 옵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뭐 하는 거야? 삼손을요, 이 만호아의 장지, 이 소라와 에스다올, 여기가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삼손이 처음 이 사사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삼손을 다시 이 장사 지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이 삼손의 일생을요, 굉장히 짧게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삼손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지금 이 대사사 12명의 사사를 요약할 때 이 삼손의 이름이 나오는 거야. 다윗, 사무엘과 같은 선상에 놓인 사사가 누구예요? 삼손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33절, 34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어때요? 다 삼손 이야기잖아. 우리가 아는 삼손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삼손이요.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삼손에 대한 이 히브리서의 평가가 뭐냐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삼손이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기도하고요, 그 일을 행했는데 이 히브리서가 그를 뭐라고 평가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요,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사용하세요. 이렇게 연약해갖고 이번만 강하게 해달라고 매달리는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인생으로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요, 어떻게 들어 쓰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은 여러분, 제가 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야. 초등학교 가면은 아이가 원하는 직업, 그 다음에 부모가 원하는 직업, 이거 막 써서 내요. 그러면요, 지금 제가 이제 제 또래 애들은 둘 중에 하나 쓰는 거야. 문과로 나갈 것 같으면 다 대통령 썼어. 그 다음에 이제 이과로 나갈 것 같으면 그냥 뭣도 없어. 그냥 과학자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 여러분 어때요? 대통령 될 만한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 그 나이 또래 그렇게 꿈을 적었던 사람 중에 과학자는 몇 명이나 없어. 여러분 그것처럼요,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야. 자기가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신앙생활하면서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인생은요, 얼마나 더 그 인생이요, 여러분 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요, 자기 뜻을 감당할 사명자를 찾고 계세요. 사명을 감당할 인생, 먹고 죽어버리는 인생, 먹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 감당할 인생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명 감당할 인생 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요, 약하디 약하고 부족하디 부족한 우리를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드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인생으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